젊으시네. 선생님부터 보시면. 5학년 친구들 찾았니? 연관님들이 계시네. 자, 4학년 친구들 찾았니? 3학년은 찾았어? 3반. 2반 찾았어? 자, 찾은 것 같네요. 우리 함께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합독합니다. 1, 2절, 9절, 10절. 준비!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느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차렷.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방해될 만한 거는 좀 손에서 치우고 자세는 반듯하게. 자, 시선은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노래 오지 말고 무서우니까 쳐다봐 주세요. 쳐다보고 있나요? 고개 들고. 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달력을 보니까 6월 둘째 주 주일로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빨간 날이 많았죠. 연휴라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것 같은데 재밌는 곳에 가서 놀기도 했을 거고 맛있는 것도 먹었을 거고 여기 다 싫어서 그냥 집에 온종일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막 했던 친구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쉬는 날 많아서 기분 좋게 한 주간 잘 보내셨을 것 같은데 또 놀 때는 확실하게 신나게 놀고 예배 드릴 때는 또 예배에 집중하고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해야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거기에 집중을 딱딱딱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알았죠? 우리 지난주에 5월 몽땅 시상 확인했고 오늘 광고 시간에 27건 이상한 친구들 선물 줄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나갈 때 받침해서 먹어요. 그런 거 준비를 했고 또 주중에 다 못한 친구들 한 방과 달란트로 선생님한테 해주시니까 지난주에 했던 친구도 이렇게 책으로 하고 별로 한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안 올리더라도 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저 복도에 어떤 친구가 기다리면서 매일 성경을 펴서 매일 성경을 쓰고 있는데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내일 거 월요일 걸 하고 있더라고요. 또 목사님 잠깐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화요일 걸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여기 들어왔다 나가니까 수요일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밥을 미리 3일치 다 먹니? 그러니까 웃더라고. 큐티는 밥 먹는 것 같아. 내일 밥 지금 미리 먹으면 돼요? 그래 먹다가 올챙이 배처럼 뽀록 나오다가 죽어요 잘못하면. 농담이지만 미리 밥 먹는 친구 없듯이 미리 내일 거 하고 수요일 거 하고 막 목요일 거 하면 안 돼. 물론 지나고 나서 못한 거 밀린 거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미리 일주일 거 싹 다 해버리고 놀다가 나 달란트 같이 맛있는 상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약간 그 반칙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알았죠? 습관을 들이는 게 매일 조금씩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5분 내지 길면 10분, 5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습관 들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우리 해봅시다. 웃는 친구들 보니까 나 들켰네 이런 표정 짓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맙시다. 암소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원래 좀 더 긴데 좀 줄였어요. 말씀도 줄이면 안 되지만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줄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분반 시간 좀 시간이 기니까 분반 공부 미리 다 한 친구들은 한번 반끼리 도전해서 한번 해봐요. 앞 시간 보니까 방송한 친구들 영상 찍어서 올리고 하던데 보기 좋더라고요. 30달러한테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죠. 기억나나요? 저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관용의 말,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해주는 말을 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고 배웠어요. 관용의 말을 해야 된다어요. 만약에 친구 사이가 나빠졌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막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 기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앞장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교훈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럽고 참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성경 보면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을 원하세요. 정말 그런가? 오늘 말씀 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역대상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역대상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대상이 역대상 또 뒤에 보니까 뭐가 있죠? 역대하가 있죠. 그러니까 역대상 1권이고 역대하는 2권이에요. 이거는 두 권이 한 권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보 역대기, 역대기라고 불러요. 너무 길다 보니까 다윗까지 끊어서 상, 솔로몬부터는 하 이렇게 나눠있어요. 누가 적었을까? 누가 기록했을까? 하고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따라해볼까? 학사 에스라 따라해볼까?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역대기를 이거 역사 기록이니까 언제 기록했을까 하고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후에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만지지 말랬는데 책 치워라 만지지 말고 기다릴게. 다 노려보고 있지만 우리 다 노려보고 있다 우리 뒤에서 레이저 눈길 맞으면 따갑지. 여러분들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썼던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책을 썼는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그 아들 때에 벌을 받았어요.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요. 10개의 지파가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2개의 지파, 베냐민과 남유다가 합쳐진 나라,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서 나라가 두 개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는 우상숭배를 일삼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셨는데 저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한 100년 넘게 지났는데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우상숭배를 일삼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쳤는데 남왕국도 망하고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왕국이 망하기 전에 어떤 약속을 줬냐면 다윗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이런 약속을 줬어요. 내가 너의 가문을 명명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다윗의 가문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게 후손들이 이어지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즉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 가문은 남유다 왕국에 속했죠.
남두다가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는데 남자는 포로로 다 잡혀가서 정신 차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환경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그 가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고는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 자기 나라 남유다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돌아올 때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성전도 세워주고 그리고 옛날 다윗의 왕국처럼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 다 붕괴됐거든요. 성전 짓고 성벽도 다 무너져서 성벽도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에스라 같은 율법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막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처럼 이런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번성한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주변의 나라들이 남유다를 엄청 많이 괴롭혔어요. 일진들이 많아요. 주변 나라들 다 일진들이에요. 일진. 빵 싸와 돈 내나 하듯이 남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 남유다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나? 하다가 점점 하나님 돼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좀 멀어지면서 예배도 대충 내리는 거야. 우리가 TV 보다가 헐레벌 뛰어와도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놀러가는 이렇게 신앙이 막 흐트러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 이방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어.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이 이뻐 보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했어. 그때 이러다가 나라가 다시 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잃어버리겠다라고 위기감이 생겼어.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학생 에스라가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썼던 책이 따라해볼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이 조상 때부터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 족보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들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인데 여러분 족보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족보 있죠? 족보 본 적 있나요? 목사님 가문에 족보가 있거든요. 목사님은 그 족보에 따르면 목사님 아버지가 어릴 때 목사님 알려줬어요. 너는 청주 한시 문정공파 36대 손이다. 이렇게. 그러면 청주 한시 문정공파 36대 손이라는 요 말이 글로 기록된 책이 있죠. 그 책이 족보예요. 족보. 그 족보에 보면 35대 손이 있죠. 34대 손이 있고 33대 손 위로 조상들이 쭉 있잖아요. 조상들의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록한 책이 족보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어디냐?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족보예요. 족보. 근데 이게 몇천 년의 기간이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 다 쓰면 이 한 책으로 부족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만 골랐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죠? 이스라엘의 그 선조인 아브람 얘기하고 또 쭉 내려오다가 누구 나오죠? 12지파 나오고 12지파의 중요한 인물들을 쭉 소개하면서 다윗 소개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9장까지의 얘기인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10장까지의 족보 얘기만 확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복귀해서 족보를 썼던 거예요. 우리 읽으면 지겹잖아. 이런 발음하기도 힘들고 목사님도 새벽에 이거 설교하는데 이 본문을 사람 일을 읽는데 계속 틀렸어. 틀리니까 막 부끄럽더라고. 새벽에 막 읽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족보를 도대체 알게 하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읽었던 사장에 보면 유다 지파, 다윗 왕이 태어나는 유다 지파의 족보가 잠깐 소개돼요.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에 속했던 한 인물이 소개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름 있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 있나요? 나 이름이 없어요.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이름 뜻 아나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이름 뜻 무엇이에요?
부모님이 혹은 할아버지가 왜 그 이름을 지었는지 이유를 알고 있나요? 내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고 이런 이유로 지었답니다. 이거 아는 친구들 있나요? 뭔데? 이름 뜻은 뭐예요? 그래. 왜 그렇게 지었대? 뭐, 뜻이 뭔데 그랬지. 몰라? 왜 지었는데 그렇게? 오늘 가서 한번 여쭤봐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내 이름 뜻이 뭐야? 그러면 좋은 뜻이네. 그럼 왜 그렇게 지은 거야? 한번 물어봐. 너한테 물어본 거야. 너 대변인처럼 대신 얘기할 필요 없어. 목사님의 첫째 이름이 믿음인데 목사님이 그때 믿음이 막 흔들렸어. 내가 믿음이 있나?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 그래서 첫째 이름을 그 당시에 한믿음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들이 되기를 위해 지금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하여튼 한믿음 이렇게 지었어요. 둘째 한소망이 이런 이유로 바로서 아들의 이름들 4명이나 막 지었거든요. 머리 빠개지는 너무 이름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누굴 지어야 되나 하면서 고민만 했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어. 그러면 오늘 나오는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없잖아요.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9절인데 손 들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야베스의 이름 나오죠.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 얘기하죠? 귀중한 자. 또 귀중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 첫째란 말이 아니라 가장 탁월하다. 가장 존경받는다. 가장 돈이 많다. 이런 의미. 돈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똑똑한 친구들 있죠? 똑똑한 친구 있잖아. 잘하는 친구, 똑똑한 친구. 너 정말 똑똑해.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데 똑똑한데 기분 나쁜 친구 있죠. 똑똑한데 별로 가까이 안 하고 싶은 친구 있죠. 여러분, 똑똑한데 인성까지 좋으면 그건 최고예요. 똑똑한데 착해. 똑똑한데 남을 돕는 걸 좋아해. 마음씨가 따뜻해. 머리도 똑똑한데 마음씨도 따뜻해. 이러면 정말 좋은 거야.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똑똑한데 마음씨도 좋은 것처럼 부자인데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는 부자였어요. 그것도 형제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 동생 있고 있죠? 동생한테 존경받아요? 미움받아요? 미움받잖아. 경쟁 상대잖아. 근데 형이 없었으면 좋겠어.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 항상 제거의 대상들이잖아. 근데 야베스는 이 형제들 중에서 우리 야베스 볼 때 눈빛에 존경의 눈빛으로 보고 돈만 많으니까 배가 아파 이게 아니라 그 가지를 다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베스가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 딱 물고 태어났나? 자랄 때마다 양손에 다이아몬드 딱 좋은 환경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베스 이름 뜻이 뭐냐? 따르니까 불행, 고통. 야베스 이름 뜻이 불행,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고통스럽다고 지을 수 있지? 부를 때마다 야베스 할 때만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야, 고통스럽다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지금. 왜 그렇게 지었나 하고 보니까 엄마가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잉태하고 나서는 야베스를 낳는데 때려 있는데 왜 이렇게 꺼지지? 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중에서 신체적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이에요.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을 뭐라 되겠나? 따라해봐. 산고라고 해요. 아기를 낳을 때 엄마가 겪는 고통. 편지가 없네. 나빴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처음부터 형들에게 존경받고 부자였고 이런 좋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날 때는 진짜 고통 속에 태어났는데 어른이 되었을 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상황인데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10절에 보면 이 기도를 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10달란트 줍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야베스가 자기가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술이나 막 퍼마시면서 막 살았나? 그게 아니야. 비록 내가 있는 환경은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고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하니까 주께서 내가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 우리 한글로 읽어보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면 복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시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어감은 마치 그런 것처럼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꼭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안 주시면 저 이번 생전 망한 거예요. 저 답이 없어요.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표현이 우리 번역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느낌이 있지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복을 달라고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야베스는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여러분들 나의 지역을 넓혀달란 말이 뭘까요? 야베스가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자기가 부여받은 그 땅을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해보면 야베스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농사 짓기도 좀 불편하고 집 짓고 살기도 좁고
환경이 좋단 말이야, 안 좋단 말이야? 환경이 안 좋아.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에이, 내 팔자니 내 운명인가 보다, 하나님 주신 거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적응해서 살았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건가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시 이 땅이 좀 사는데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이 환경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도와달라는 기도가 욕심으로 기도한 걸까요? 하나님, 저 아파트 34평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34평이 아니라 50평짜리 아파트 주세요. 이렇게 뭐 욕심 채우는 기도인가요? 그게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 이 불편함을 없는 더 나은 환경으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또 어떤 기도를 하나?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주라는 것은 누굴 가리키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우리처럼 신체가 있으시나요? 하나님에게 손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말이 뭘까요? 손은 뭘 상징할까요? 따라해볼까요? 능력, 힘.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힘을 지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친구들은 힘들고 고민이 되고 슬픔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아예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실까? 마치 하나님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해요.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들 힘든 일 100%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님 바라볼 때 어떤 거는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 얘기해봤자 부모님이 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마치 부모님 생각하듯이.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 문제까지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아예 시작도 안 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못 도와주실 텐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친구들 있나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야베스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내가 있는 이 어려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이 뭐예요? 환난이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즉 야베스는 태어날 때도 그렇고 자라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댔잖아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당했는데 이런 고통에서 내 팔자지, 내 운명이지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산 게 아니라 이런 고통스러운 일에서 벗어나 더 이상 잘 때마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서 없도록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한번 손 들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를 믿는 믿음이 더 커요. 난 자신 있어. 이 정도 문제 나 스스로도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할래 해.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만 막 기도할래. 해결하려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해야 돼.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만 도움을 받으려고 엄마 아빠한테만 얘기하면 해결해 주실 거야. 물론 뭐 엄마 아빠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도 기도드려야 돼. 어떤 친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기해버려요. 이번 생 망했다. 그냥 살다가 죽어야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다음 생애가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러다 살다가 죽으면 다음에 또 환생해서 다시 태어나나요? 요즘 그런 드라마, 영화, 책 많죠?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 요즘에. 유행이라서 조금만 또 드라마나 인터넷 TV나 영화 보면 이번 생에는 망해서 억울하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2차 인생을 사는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에 태어나면, 다음에 다시 새로 태어나면 더 나은 인생이 태어나. 그러면서 포기해버린다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면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눈물 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을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